샬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빛교회에 새로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김동순, 이예순 성도님 그리고 김영찬 학생인데요. 혹시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귀한 가정이 주님의 참빛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빛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한 주간 은혜로운 새벽을 여는 매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과 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함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예배 봉사자 광고입니다. 봉사자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겸손히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증가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참빛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이 넘쳐나며 비록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심장하는 순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보육해 하는 교회, 구제와 성계 심쓰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오히려 환난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문제들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와 다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몸 안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들은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역사가 임재하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편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인도네시아를 통하여 저 중동 이슬람 쪽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 21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귀신 받는 인도네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증가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올해 들어서 우리 참빛교회는 큐티, 아침 큐티와 그것을 나누는 소그룹 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샘물 큐티를 생활화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큐티 본문이 그동안 했던 요한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고난주간을 위한 특별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아침 6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니까 나도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회에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온라인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묵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음악가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악으로 자신의 묵상을 표현을 하고요. 또 미술가들은 그림이나 조각으로 자신들이 묵상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묵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4장의 그림을 함께 묵상하면서 미술가들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그림의 해상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상도 좋은 거로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 화면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아 만테나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묵상을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애가,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 왼쪽에 깊은 슬픔에 잠긴 2 여인이 있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그 앞에 누워 계십니다. 저 작품의 특징이 있죠. 화가의 시점, 뷰포인트. 화가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가의 눈이 예수님의 발바닥 쪽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점에 의해서 저 그림에서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발바닥, 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당한 근육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매일 피트니스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저렇게 근육질 몸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맨 위에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가 보통 성화에서 보는 그런 경건이나 거룩함이 묻어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무슨 엄한, 어떻게 보면 충직스러운 종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한 머슴의 죽음, 차라리 그렇게 부르는 게 더 만때나의 묵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머슴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죠. 누워 계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나 근육질 몸매, 큰 손, 큰 발, 이 신성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기보다는 충직한 머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옆에서 애도하는 여인들의 그 애도는 충성스러운 머슴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5년 이상 충성스럽게 자기와 같이 살았던 개가 죽었을 때 그 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고, 이 수수한 저 여인들의 저 울음소리가 그림 밖으로 막 통곡처럼 그렇게 나오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 그림 속으로 숨어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슬픔을 갖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종은 물론이고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충직한 한 머슴의 죽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특징, 그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과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아주 충직한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방금 읽은 저 말씀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사복음서가 내용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복음서를 그대로 성경 속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 책이 지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른 게 다 너무나 독특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다가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 누워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의 자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예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없다고요?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일생을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개의 이야기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이 되지 않는, 아니 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뒤늦게 목사가 되면서 맡겨주신 양들을 죽도록 섬겨야지.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을 정말 죽도록 섬기겠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 죽을 일 있으면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워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제가 그 발바닥도 만질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혹 훌륭한 사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모세는 이건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몇 배 더 억울한 일, 그보다 몇 배 더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머슴이 되셔서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 누워 계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같은 작가 안드레아 만테나의 크리스토 넬로 오르토, 이 라틴어인데 우리말 제목을 찾아보니까 동산에서의 고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에서의 고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집에는 저게 거의 누런 황토빛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건 약간 좀 손질을 한 것 같아요. 해상도가 높아서 소개를 드립니다만은 그림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음산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저 앙상한 나무가지며 그 위에 저 검은 새, 저게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 아무튼 뭐 시체를 먹는 새 아니겠어요? 죽음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푸른 하늘, 황토색 바위와 성벽들, 그리고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을 안내하는 가룟 유다, 그게 저 그림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중앙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위쪽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은 저 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발 밑에서 세 사람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 세 사람, 저 세 제자, 저 부부는 저 전체 그림에서 굉장히 이단적인, 아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 밑부분만 보면. 한번 저 세 제자를 클로즈업한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만테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저 뒷모습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는데. 근데 저 세 제자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표정이 보이세요? 입을 해 벌리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서로를 의지하면서 널브러져 있다라는 말은 바로 저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만테나는 이 전체 그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아까 보았던 기도하는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저 세 제자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붓을 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저 세 제자를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 세 제자들 모습 때문에. 마치 작가가 저 그림 속에 저를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요?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 그게 최고의 승리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자가 시험이 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믿음이겠지만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서,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게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머리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뭐 우리는 잠 좀 자도 되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쪽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서 그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 말을 하는 베드로가 저 그림으로부터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에 걸려서 크게 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아주 베드로로서는 뼈아픈 경험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깨어 근신하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영적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저 때의 저 경험을 염두에 두고 다른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때 깨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쿨쿨 잠들어 있어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졌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평했던 자신의 한순간을 후회하면서 동료 신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아니면 마귀에게 잡혀먹혀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5번 있는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면 좋겠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감, 치열함, 그것을 모른 채 그저 헛소리, 잠꼬대만 하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을 응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우리 편들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듯 관광하듯 그렇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조바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여유는, 그런 넉넉함은 이런 치열함을 전제로 해서 누리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평온함, 지난 한 주 동안 아침 큐티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평온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평온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놔야지 하는 그런 비장함, 순종, 거기에서 오는 여유로움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안토니오 치세리의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는 라틴어인데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저 관저 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하던 말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많은 화가들이 에케 호모라는 작품의 이 제목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러나 저 치세리의 그림은 다른 화가들의 에케 호모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에케 호모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들은 다 예수님을 정면에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치세리는 예수님의 뒤쪽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그 그림 보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저 그림 속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인데 지금 저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있는 듯한데 저 왼쪽에 사실은 저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보는 건지 분명치가 않고요.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한 채 소리치는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측에 저 여인은 빌라도의 아내라고 추정을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러죠.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당신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한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님부터 등을 돌려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예수님을 보라예요. 오직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밑에 혹은 저 위에 그 표정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저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만 예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림, 같은 화폭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2021년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함, 그런 쓸쓸함을 안고 계신 건 아닌지, 방금 전에 보았던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고뇌하는 예수님 뒤에서 쿨쿨 잠들어 있는 새 제자처럼 주여, 주님, 주여 하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는 큰 듯한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것, 내게 필요한 다른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해 하실는지,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그림,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렘브란트의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인데요. 저건 그림이 아니라 동판화입니다. 판화 아시죠? 저 작품은 방금 소개한 앞의 세 작품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안목이 깊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 두 십자가, 그래서 제목이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촤악 쏟아지고 있고요. 작품 전체적인 구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은 전체적인 색조가 환합니다. 왼쪽은 어둡습니다. 오른쪽은 생명의 세계요, 왼쪽은 죽음의 사망의 세계입니다. 저 오른쪽에 슬퍼하는 여인들, 슬퍼하는 제자들, 충격으로 어쩔 줄 몰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충격에 쓰러져서 실신해 있는 여인도 있어요. 아마 그 여인은 어머니 모친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복장의 지도자급 인물과 사형을 집행하는 말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저 그림 왼쪽 부분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저 말들 사이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을 좀 잘라서 두 강도만 보여줄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두 강도만 자른 그림입니다. 이쪽 오른쪽 강도는 밝은 빛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던 그 강도입니다. 왼쪽은 어둠 속에서 쑥 늘어져서 땅을 향해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함께 우리를 좀 구원해 봐야지 라고 비웃던 그 강도입니다. 다시 원래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 작품의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좌우가 빛과 어둠이,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 그림의 앞쪽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예수님을 등지고 가운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 중립지대예요. 중립지대. 누굴까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믿는 듯 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망해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낙심하는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 그런데 그림 평론가들이 말합니다. 저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있다. 저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 속에 늘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라도 숨겨서라도 드러내는 게 렘브란트의 특징이거든요. 저 그림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찾았습니다. 렘브란트 자화상을 잠깐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저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저 하나를 제작한 지 약 6년 후에 그린 자기의 자화상인데, 다시 그 다음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요, 저 그림 속의 렘브란트는 저 왼쪽에서
제사장복을 입은 사람과 그 주변의 무리들, 대여섯 명의 무리들 중에서 저 자화상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이 작가라면 당연히 저 자리에서 나는 저 생명의 자리, 밝은 빛의 자리에 나를 두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신앙적인 찔림이 있으면 저 중립지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어느 쪽에 두고 있습니까? 저쪽 어두운 쪽에 자기 얼굴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자기 얼굴을 두고 있습니다. 제게는 저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고백하는 렘브란트의 그 고백이 들리는 듯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서는 저 어두운 곳에 있지만 사실은 그는 저 밝은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림 속에서는 어두운 자리에 있지만 그는 이제 밝고 빛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렘브란트가 뭐 파나니까 날카로운 끝을 가진 철필 아니었겠어요? 힘을 줘서 한 줄, 한 선, 한 점 그 하나를 표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손가락에 힘을 줄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저 작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4장 전체를 한번 한눈에 봅시다. 첫 번째 그림, 우리를 위한 충직스러운 모습,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누워 계십니다. 두 번째, 고뇌하는 예수님 등 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널브러져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세 제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자들 속에 주동자처럼 그렇게 두는 렘브란트. 저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언제 해보았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언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너무 먼 과거라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 고백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최근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매우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고백,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묵상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묵상하세요. 온라인 특별 기도에 매일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지 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2021년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149장인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게 4절까지 있는데 3절에서 한 키를 올려서 처음에는 조금 작게 부릅시다. 3절에서 한 키 올려서 조금 크게, 4절을 부르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인 양 크게 그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르세요.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받은 은혜와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늘 바라보므로 받은 은혜와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아멘. 우리 저 기도문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와 같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이 주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3.1절을 지내듯 8.15를 지내듯 그렇게 기념식 하듯 이 거룩한 절기를 스쳐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철필로 되새기며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에 있었으나 그들 속에서 고독해 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고독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바짝 따르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도 구별된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마음껏 주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빛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또한 복 주셔서 주의 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하고 나눌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업에 힘쓰는 주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제 거의 예배가 마쳤는데요. 예배 나가시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람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는 내일부터 저녁 10시에 기도회가 있고요. 또 저희가 6시부터 일어나서 6시 이전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로 매일을 나아가야 할 텐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맞추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비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이 땅 동포사회 고구마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고 또 우리가 잠들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깨어서 하나님 잠들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므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매일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시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일어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기도 못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데 하나님 속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여 주의 복음이 나가요. 인도네시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넘쳐나는 기업을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여 꺼져가던 영혼의 심지를 다시 세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